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3장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이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와 결혼해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을 향한 룻의 신실함에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끝이 납니다.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룻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장은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중심이에요. 전체 룻기 스토리의 절정이지요. 나오미는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게 된다는 정보를 듣고 룻과 보아스를 중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보아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갖춰 입음으로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던 첫날 보아스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영적으로 회복되어 살아난 나오미가 3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타작과 키질에 의해 바람에 흩날리는 곡식 까불기는 1년 농사 중 가장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시간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마치면 이삭들을 단으로 묶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깁니다. 타작은 보통 커다란 바위나 단단한 땅이 있는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타작을 마치면 까불기를 하는데 큰 갈고리로 바람에 날리면 겨는 가장 멀리 날아가고 줄기는 중간쯤 떨어지고 알곡은 타작마당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곡과 결을 구분한 이후에 알곡은 타작마당 한쪽에 모아두었고 타작을 하고 나면 밤이 깊어서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함께하며 잔치로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기에 밭주인의 기분이 가장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암울한 현실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땅과 후손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땅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후손이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많은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날 때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팔고 갔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게는 훗날 그들을 돌볼 자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법적으로 강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마음만 먹으면 나오미와 룻을 위해 땅과 자손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혜롭게 대담한 중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하고 순종합니다. 그녀의 이 같은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죠. 게다가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들켰다가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음행한 여인은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섭리로 준비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기도했던 것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힘을 얻고 낭만과 좌절을 넘어서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발걸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내려서는 모험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무엇인가요?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계대 결혼은 후사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위해 시동생이나 가까운 친족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주므로 죽은 남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혼자 남은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율법입니다. 기업 물음 역시 지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빚으로 노예가 되거나 땅을 상실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고 종으로부터 구원하거나 땅값을 대신 치르고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율법이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단지 율법 준수의 책임감만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나의 재산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타작마당 에피소드는 율법적인 요소와 낭만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룻의 요청과 보아스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룻은 보아스가 잠에서 깰 때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룻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지만 요청하는 내용과 그 어조는 대담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7주 후에 그의 말을 근거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직접 그 소원을 성취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인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의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역사서 안에서 여호와를 고엘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여호와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9장 7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을 친족으로 생각하시고 이들이 몸의 자유와 땅,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하시는 고엘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텅 비었을 때, 몸의 자유를 상실했을 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었을 때 고엘이신 여호와께 나아가 그 발 아래 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온 궁핍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를 대신하여 그들을 덮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준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졌을 때 보리 이삭을 주우러 왔다는 핑계를 댈 수 있도록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유대 전승에 의해서 보리 6이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로 일종의 약혼 선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식 약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는 약속을 징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며느리에 대한 이 권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건강하고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행동한 이후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